부활을 살라 세 번째 시간으로 의심이 변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제자 도마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도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다른 여타의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종교 지도자와 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유죄 선고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지만 이제 다음 죽음의 화살은 자신들을 향하여 날려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문을 걸고 잠그고 숨어 있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들을 문을 걸고 숨은 채 숨어 있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게 되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이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식 후 첫 번째 날 저녁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도마가 모임에 나타나자 모든 제자들이 밝게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그러나 도마는 자기의 친구들,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의심하고 질문하고 심지어는 믿지 않습니다. 도마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증거를 갖기 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것 말고 자신이 직접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의하면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앞선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빈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짐작하건대 이들도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이 거짓말쟁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너무 슬퍼하다가 결국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뭐 이런 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도 그런 제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제자들을 향해 거짓말 그만하고 혹시 몰래카메라 찍는 거라면 빨리 꺼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할 때가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리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도마의 의심이나 질문이나 믿지 못하는 거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 도마 그러면 의심하는 도마라는 고정관념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은 어떤 선입견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네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의심 많은 도마, 참 하늘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실 우리 사도 도마 선생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참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의심 많은 도마 그러지만 그 듣는 도마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영어 표현에 그래서 이 다우팅 토마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증거가 없으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우팅 토마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찌 보면은 도마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어떤 자기 표현이 되어버렸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는 우리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일까요? 도마의 이런 의심은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잘 믿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도마를 이렇게 못된 불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쉽사리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참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거든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어떤 분이 믿기가 어렵거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열어놓고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고 답을 구하고 의심하면서 참된 진리에 이르는 것이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만들어진 교리를 내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동의를 받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 모든 신앙의 내용이 나의 삶을 통해서 관통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너무 쉽게 찾아옵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어지는 분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도 문제가 없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을 읽고 설교만 들어도 믿을 수 있죠. 충분하지요. 하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보다 더 인격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또 다른 도마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기가 어려운 분들,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분들, 그런 도마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도마, 또 다른 도마를 다 포기해야 할까요? 설령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아마 이 자리에도 도마처럼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믿기가 어려운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믿음의 증거를 얻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면 쉽사리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떠나버린 도마들입니다. 또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성경은 그저 미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런 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도마들에게 열려 있느냐, 이런 말이죠.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납득할 만한 답변을 그들에게 주고 있냐라는 말이죠. 물론 그 모든 답변이라는 것이 충분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의심을 우리가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사리 우리가 포용하거나 용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분들, 믿기 어려운 분들, 의심이 많은 분들, 질문이 생기는 분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세상에서 성경이라고는 그저 미신으로만 생각하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에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시인들은 일종의 다 도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시인들이 150편에 이르는 시를 쓰는데요, 이들이 기록한 이 시는 그저 평탄하고 아무 일 없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노래하는 그런 유유자적하는 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인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고통,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몹쓸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부당한 재판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의심이 왜 안 들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의심과 질문을 재료로 삼아서 노래로 승화시킨 게 바로 시편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들은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의심과 질문으로부터 생겨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신앙에 대한 의심과 질문으로부터 그걸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수가, 거기에서 정말 영롱한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펼쳐졌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 시편의 3편 2절 보면 시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 임금이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도망 다닐 때 한 고백입니다. 아들에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묻습니다. 아이고, 저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하나님은 저 다윗과 함께하지 않지, 이런 사람들의 놀림을 당하면서 다윗 스스로도 질문이 생기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저들의 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과 의심을 부여잡고 다윗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를 쓰지요.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결론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고백은 쉽사리 주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질문이 던져지고 의심이 던져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그 자신의 삶으로부터 고백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관통을 하면서 몸으로 겪은 그 고백이 진정한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도마는 지금 마치 그 시편의 시인들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믿고 싶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고 싶다. 나는 당신들,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 믿고 싶다. 그런데 내게서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데 이걸 어떡하냐? 나는 제대로 믿고 싶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음성 듣고 싶고, 우리 주님의 몸을 보고 싶고, 그 주님의 몸에 난 상처에 내 손을 넣어보고 싶다.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심과 질문이 고스란히 수용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도마는 자신의 의심과 질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수용이 되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누구의 신앙 고백보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입술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28절이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이 단순해 보이는 신앙의 고백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겨우 사람들이, 제자들이 했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가만히 보니 예수님 당신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었던 메시아이군요, 그리스도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 정도의 고백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이 고백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이 지금 누구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냐면, 의심하고 질문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 도마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의심했던, 질문했던 사람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1장 1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의 완성은 어디에서 주어지게 되냐? 요한복음 20장 끝 무렵에 가서 도마의 입술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의심하고 질문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의 입술로부터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의심하던 사람 도마의 입술로부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도마의 멋진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야, 너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믿지 못해서 결국은 나를 만나게 되었고 나를 보았고 내 상처를 보았고 그것을 만져봄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는데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님이 왜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30절에 보게 되면 30절과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목적이 진술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수없이 많은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이야기만 추려서 소개해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 도대체 이 작품을 왜 썼냐? 31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왜 적었냐? 지금까지 들려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적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31절에 갑자기 인칭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갑자기 읽고 있던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제자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로 이렇게 들려질 때는 누구의 이야기가 됩니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야기예요.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이 목적 진술 바로 앞에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를 진술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될 것이다.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도마는 의심하고 질문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믿었지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 만져보지도 못한 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찌 의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찌 질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돕기 위해 바로 앞에 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너희들만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도마도 의심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최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의심하던 도마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것처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 시작하는 24절에 도마를 가리켜서 디두모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두모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의 이름이 쌍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의심하는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누구입니까? 의심하는 도마의 쌍둥이 자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하는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고 주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의심이 변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의심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는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펼쳐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그렇게 2000년 전에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직접 우리가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진술이 되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의심하면서 8일의 기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바로 그 8일의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도마가 8일의 기간 후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믿음 붙들고 의심하고 때로 질문하지만 그것이 변화되어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